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 넘쳐나서 우리가 성령의 부음을 또 성령의 그 불을 받아서 이것 가운데 온전히 뜨겁게 열정 있는 주의 그 일꾼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먼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에 주님을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찬양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뜨거움을 받고 저는 우리가 열정 있는 주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것 가운데 왔던 우리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위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주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박수치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날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갑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기.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갑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더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리시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유시뇨 영광의 왕 유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왕께 만세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딸, 내 아들아, 널 그리워하며 불러본다. 사랑하는 딸, 내 아들아, 내 품에 있던 널 생각한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내 모습, 내 마음 깊은 곳 메아리 친다. 딸아, 내 아들아, 눈물 없는 그곳 너와 다시 만나길. 딸아, 내 아들아, 너와 두 손을 잡고 행복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딸, 내 아들아, 널 그리워하며 불러본다. 사랑하는 딸, 내 아들아, 내 품에 있던 널 생각한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내 모습, 내 마음 깊은 곳 메아리 친다. 딸아, 내 아들아, 눈물 없는 그곳
너와 다시 만나길 따라 내 아들아 너와 두 손을 잡고 행복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눈물 닦을게 이제 널 위해 울지 않을게 이제 널 위해 우리 힘을 낼 거야 우리 일어설 거야 너와 다시 만날 그날 함께 웃으면서 영원히 사랑하는 딸 내 아들아 내 품에 안길 널 생각한다 딸아 아들아 예, 영상에서 잘 보셨듯이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 아픈 상황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세월의 사건을 통해서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좀 바뀐 시선들이 있는 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전에는 아이고 저것들 저 옷 입은 것들 저 모습들 더 공부 안 하고 길거리에서 어른들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지금 아이들이 그냥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것만 바라보더라도 그냥 고맙고 감사 그런 시각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런 걸 본 기억이 납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윽박 지르고 공부만 해라 뭐 해라 어떻게 인생 살래 했던 그런 선생님들도 시각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동안은 선생님이 몇 주 동안 시험 숙제 하나 안 내고 때리지도 않고 악독했던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이 달달 아이들을 볶았던 선생님이 그냥 냅두면 그냥 야 너희들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고백들 또 집에서도 엄마 아빠 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무뚝뚝했던 아버지도 아들한테 지나가는 분 사랑한다 사랑한다 잘 다녀와라 이렇게 언어도 조금씩 바뀌고 생각도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국민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는 조그만 빛으로 우리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들이 조금씩 바뀌는 계기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사랑이 식었었던 그죠? 감사가 식고 사랑이 식고 또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별 의미를 느끼지 못했었던 우리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국교회의 한국의 어떤 병폐? 한국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밑에서부터 좀 일어나기 시작하는 계기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이 식었었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식었었던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사랑이 식었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감사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 내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언급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식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 근데 사랑이 식었는데 그냥 무조건 이 교회가 나쁜 교회다, 사랑이 그렇게 볼 수만은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자체가 얼마나 헌신하고, 성경에 뭐라 쓰냐면 네 수고, 너의 수고와 인내와 열심히 했었던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쓰고, 부모님들이 자식에도 그렇듯이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했던 것들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너무 부족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었다, 이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조금 더 성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오늘 2장 1절은 처음 성경 구절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도시래요. 상업적으로. 그래갖고 교육의 중심지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모든 산물, 물품들이 모이는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곳인,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미신 숭배가 팽배했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대요.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지역이고, 또한 그러면서 아주 부도덕한 지역이었대요. 부도덕한 지역. 한마디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을 정도로 나름대로 민주적인 그런 사회 현상을 살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도 아니지만, 수도처럼 버가모가 수도지만 이 에베소가 수도처럼 아주 성행했었던, 아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멋진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중심이었으니까. 이러한 에베소의 교회, 에베소 지역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고 너무 잘 살고 너무 머리가 뛰어나고 정치, 경제, 문화로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장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한 사람이 시작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또 드디어 들어가서 2년간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과 아들아 제자지만 아들같이. 이 디모데가 또 스승이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목회를 했는지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곳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 에베소 지역의 모습은 벼를 붙잡고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촛대사를 다니는 이가 가라스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벼를 붙잡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요동함이 없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확실히 쫙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으로 찬양교회가 하나님 붙잡고
통치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곳이 되길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노동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지배하고 통치하면 흔들림이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여러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넘어와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지, 칭찬이 잦아요. 칭찬이. 이 예배 속에 칭찬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행위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의 뜻을 보면 행위와 수고라는 것이 단순한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움을 동반한 최선의 삶을 이야기한대. 고통스러운 삶. 그러니까 이거 행위와 수고와 이런 것들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고통이 뒤따를 정도의 최선을 다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이 그랬잖아요. 예수 한번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근데 그 주님을 한번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동반되고 이 삶이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 처했었던,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를 믿는 것 하나 가지고 고통스럽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고통을 동반한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확고 부동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아니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그러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이단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다 물리칠 정도의 나름대로 굳건한 믿음과 교리와 흔들리지 않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드러나게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어떻게 엄격했대요. 엄격했대요. 신앙생활도 엄격해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어떻게 할 때 드러내지게 만들 정도로 엄격한 신앙생활에서 분별했었던,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 서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하나 주님 앞에 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단들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5월 18일 날 우리 그 이단 세미나로 오게 되겠습니다만,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해요. 이거 광명천사로 과장해서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우리의 속속들이 이단들은 투입해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투입돼서 우리를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또 가정을 파괴.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이단이. 근데 가정을 파괴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아내와 남편을 갈라놓고 자식과 부모와 어미를 갈라놓는 것이 이단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접붙임을 받고 더욱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내 신앙, 하나님만이 참 신앙을 믿고 그 주님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해봤더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나. 칭찬이 자자합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지역에 황제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지역이라고, 황제 숭배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일본에서도 그 황제가, 왕이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태양의 아들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황제 숭배를 평행했고 그것을 강요했고, 우리 일제시대에서도 그랬죠. 일제시대에서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황제를 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투입하고 죽었던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죽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이런 이단들이, 또 주변의 것들이, 도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란과 마음의 혼란이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확실하게 복음을 붙잡고 확실히 서서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에 확고히 서자. 복음에 확고히 서자.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 확고히 서야 돼요. 별이 별말, 별이 별것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확고히 서서,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확고히 설 때 그 중심이 선다라고 해요. 중심이. 우리는 그러이죠. 야, 저 사람 중심이 있어. 아, 쟤는 어린 게 중심이 있어. 뭔가 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중심이 갈대처럼 왔다리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들려서 세상으로 가고 피폐의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확고히 서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복음에 확고히 서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4절에 좀 안타까운 내용이 시작돼요. 4절에 좀 아쉬워요. 그런데 하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근데 이게 보세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선, 그 다음에 뭐예요?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함까지. 야, 뭐 대여섯 가지 이상을 하나님 칭찬하셔요. 칭찬할 게 너무 많은 교회, 에베소 교회가. 우리는 여기 따라가지도 못해요. 참지도 못하고 게으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하나 딱 할 말이 있대요. 하나 딱 할 말이 있대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딱 하나 할 이야기가 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5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러,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딱 한 가지. 이 딱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었던 축복도 걷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소 교회가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시리즈로 설교를 쫙 이렇게 했어요. 7개월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에 있던 교회 부교육자에서 또 한의부로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을 한 거죠.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을 한 거죠.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여러분, 또 중요한 뭐냐면 이단들이 들어가 있는 이단들이 교회 내에 있는 이것을 드러내지게 만들 때요, 얼마나 요동함이 있나 몰라요. 소리치고 막 반발하고. 저는 그랬잖아요. 탁지원 선생님 오시겠지만 그 영상을 하나 봤었거든요. 우연은 아니지만 탁지원 선생님이 이렇게 보다 영상을 하나 딱 유튜브에서 몇 년 전에 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라도에서 갑자기 세미나가 영상에 찍혀요. 큰 교회 한 1,000명 되는 거. 큰 교회인데 세미나가 막 탁조 선생님 막 세미나 갑자기 누가 한 사람이 팍 일어나더니 막 욕하고 소리니까 누가 막 우르스도 일어나 막 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그
집행유들이 막 밖으로 내보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일주일 정도 훈련을 받으려고 전도 훈련을 받으러 수련장에 갔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룸메이트 하면서 같이 나누던 그 목사님이 자기가 전라도에서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단이 갑자기 일어나고 소리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냐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직접 봤는데 뭐냐면 그걸 욕한 거예요. 이단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참았어야 되는, 숨어 있었던 이단이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은 거야. 열받은 거야. 막 이 까니까 열받았고 불쑥 한 명이 일어나서 욕하니까 다른 데는 동요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영상을 다 찍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 목사님들한테 들어가면서 그 지역이 성행하던 이단들의 명단을 다 입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단 초소에 가는 사람들 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 일일이 담임 목사님 부른 거죠. 너 이단이나? 아니, 죽어도 아니다. 이 명단이 뭐냐? 영상 찍히고 다 보니까 찍소리 못하고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분란이 일어나고 힘이 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쪽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쪽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 그 이단들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 행위를, 그걸 내쫓게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의심하게, 성도들을 의심하게 돼요. 제가 이단이 하니까, 저 사람이 하니까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나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다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가끔 문제가 생겨요. 뭐예요?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잃어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참 좋은 것을 이는 택하였기 때문에 놓치고 잊어먹지 아니하리라. 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지적하더라니까. 두 개 지적 안 했어. 딱 하나는 얘기가 뭐라고요? 너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너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막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까지 산 것까지 내가 안다. 칭찬하는 거예요. 네 인생을 네가 안다. 그런데 하나, 사랑이 식었구나. 네 왜 이것을 책망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우린 주제 뭐예요? 이웃 사랑. 이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의심하게 된 것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거에,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땅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뭐라면 버렸다. 버려요. 이들이 처음 사랑에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버렸다는 건,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100이라는 완전수라면 10% 20% 남은 게 아니에요. 다 끊어져가지고 냉랭한 거예요. 아무 감동. 이 사회가 그렇다니까. 지금 이 현대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니까요. 보험 하나 탈라고 수많은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잘라 죽이고 토막내 죽이고 돈 하나 벌라고. 어떤 경우는요, 이유도 없이. 지금 현대 사회가 그런 사회야. 뭐라고 배워? 이건 사랑이 식었다. 근데 지금 뭐라면 버렸다. 내 던진 거예요. 싫어. 내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귀에 있는 자는 들어야 돼. 이 교회들이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들이. 이곳 앉아있는 여러분이 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 내 던졌다는, 버렸다라는 거.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단절했다.
이제는 더 이상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끝났다. 여러분, 가끔 그런 예화 하잖아요. 송 목사님 한 분이 초빙대에서 교회를 갔는데, 그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잘해요. 설교를 하는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처음 이렇게 멋지게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둘째 주 오전 11시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야, 뭐 이유가 있겠지. 은혜 받았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 한 6개월을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아. 설교마다 똑같아요. 성도들이요. 1명, 2명 나가서 몇 명 안 남기고 다 나가다. 저 목사, 이게 또라이야. 뭐 이상해.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돼. 어떤 얘기라도 장로가 찾아가서 설교 바꾸라고 강령, 별짓을 나 해도 담임 목사님이 꿈쩍 않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그 설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몇 명 안 남은, 그 큰 교회 몇 명 안 남은 성도들이 드디어 마지막 그 설교에 은혜를 얻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 통에 자복합니다. 이 교회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통에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실제 있는 이야기지 예화만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는 우리의 얼굴로 가면을 끼고, 그죠?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니면 이웃 사랑,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냉랭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참 고통스럽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국민들이 이러고 째려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이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하시는데 그래요, 힘이 드시죠. 이 표현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도 하나님 주님 하시죠. 이 간절한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사랑 있는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고, 제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사랑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저 사람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만 내일 모레 우리 승화 형제가 군대를 갑니다. 안 가려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가정 문제도 했는데 가게 됐어요. 그죠? 눈물 흘릴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몇 분. 근데 승화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할렐루야, 감싸주는 마음도 있고, 그게 우리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환희 형제도 지난번에 갔잖아요. 우리 1월 말에 또 2월 초에 갔습니다만. 이 시간 여러분 딴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프로라도 남아 있어야 돼요. 49%나 남아 있든 11%나 남아 있든, 그게 아니고 이게 단절이 됐다 이제는 없는 거, 단절이 된 거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고,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가 뭐예요? 사랑. 불교는 자비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요구도 먹는 게 뭐예요? 니네들은 사랑이 없잖아. 그거 요구도 먹는 거잖아요. 딴 거 요구도 먹는 게 아니에요. 너희 인내가 없잖아. 그런 거 요구도 먹잖아요. 니네는 사랑이 없잖아. 사랑의 종교를 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도 먹는 거죠. 저희가. 이 시간 여러분들 단절이 되었다라고,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계속 이야기하면 떨어졌다.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에 잊어먹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잊어먹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잊어먹었지, 이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언제 잊어먹었지? 내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언제 잊어먹었지? 부모님의, 자녀의, 우리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언제 잊어먹었지? 한번 이 시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할렐루야. 회개하여. 회개한다는 건 돌아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결정하라. 이 시간 제가 여러분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는 부드러운 언어가 아니고요. 명령의 명령. 이 부정 과거에 대한 명령령이에요. 단번에 결정하고 돌아서라는 명령이에요. 이 시간 너희들이 결정해라.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내쳐버리겠다. 회개치 않으면 너희 금첩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러시든가 마시든가. 여러분 큰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이. 만일 그리하리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을. 이 시간 오늘의 귀한 말씀이 잠잠히 들려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쾅쾅 울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이 시간 이 명령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뭐예요? 하나님이 니골라당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이 시간 아무 감동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제 안에 감동을 주세요. 제 안에 깨달음의 은사를 주세요. 결단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절에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듣는 축복이.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어지길, 그리고 낙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고하고 애썼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헌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이웃의 사랑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와도 냉랭하며 예배를 와도 의심하게 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주의 삶 차원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